신앙의 꽃은 단연 회심입니다. 거듭남, 속죄, 구원 등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도 회심이란 장미꽃에 둘러싸인 안개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장이 멋있죠?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닙니다. 멋있는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어떤 작가가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거듭남, 속죄함, 구원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회심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는 회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또 나의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다.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한 학자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회심의 개념이 지금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회심의 개념과 비교해보면 회심의 개념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회심을, 여러분 지금 이제 회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를 들면 어떤 점, 그죠? 그래서 회심하면 내가 언제 회심했다, 나는 뭐 고등학교 때 회심했다, 뭐 저는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수련회에 가서 회심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내가 예수 믿게 된 어떤 특정한 순간, 또 그때 일어났던 어떤 감정의 변화들, 또 마음의 어떤 감동들, 그 순간을 회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회심을 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회심을 선으로 이해했습니다. 선.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연속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도 보면 바울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더군다나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신서, 서신서들은 대개 바울 서신은 뭡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이란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바울이 가리키는 일종의 교리서입니다. 학습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회심을 세 가지 개념으로 가리켰다 라고 이 알란 크라이더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제 세 단어를 B로 시작하는, 이게 영어로 된 책이니까 B로 시작하는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belief, belonging, behavior. 신념 혹은 믿음, 그 다음에 belonging 소속, 그 다음에 행위. 그래서 회심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린 도대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회심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회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줄 때 이제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죠? 세례 문답을 해서 당신은 뭘 믿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보통 세례 문답하고 세례식 하는데 사이가 얼마 걸려요? 보통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세례 문답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세례 주죠. 그죠? 그래서 24시간 내 세례를 줘요.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데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가 대답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하고, 그래서 그 관찰의 결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다 라고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회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 여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을 믿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제가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의 서신서가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서신서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뭐 바울이 여기 골로새서 교인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다루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서신서마다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바로 그 세 가지 사실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는 하나님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 예수 믿고 어느 날 천국에 뿅 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말, 즉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 이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15,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즉 우리를 구원을 주신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 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초대교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당연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예,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믿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하는데 거의 한 200년 내지 3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님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그걸 초대교인들이 깨달아 알게 됐고, 그게 바로 회심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교, 이슬람, 그들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발견은 바로 우리가 눈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특별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당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도, 세상의 통치자들도,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마침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뭐예요?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낼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낼 자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구나,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요, 조금 더 시간 지나면요, 사도행전 조금 더 뒷부분에 가면 그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더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이게 그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믿는 그 생각이 변화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분일 뿐만 아니라, 즉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붙였던 단어는 바로 당시 헬라어의 큐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당시 헬라어에서요,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이는 단어인 줄 아세요? 황제에게 붙이는 단어였어요. 당시 사회 속에서 황제가, 즉 자기를 지배하는 그 통치자가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그 왕권 사회의 형태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변화를 그들의 생각 속에, 신념 속에 갖고 왔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황제, 당신은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더 이상 황제, 당신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거, 그냥 믿으면 돼요. 믿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어요. 무조건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건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일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한완상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따르지는 않는다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가치와 나의 삶의 모든 행동과 나의 삶의 모든 의사결정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전혀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한데 제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변화가, 그 신념의 변화가 그들 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진정한 회심이라고 초대교회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회심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가치, 내 생각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주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주권자들, 왕들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치합니다 라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회심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인생을 내가 주도하지 않냐고, 하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의사결정과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과 모든 삶의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내 속에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 초대교인들이 생각했던 회심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 소속이 어디인가? 그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회심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은 19절 먼저 읽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18절로 넘어가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 그러니까 이게 충만이라는 약간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됐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자비, 은혜, 섭리,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맛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거,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 싶은 모든 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구원은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므로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도 내가 혼자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얻는 거지만,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만, 그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 우리는 혼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초대교인들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나그네다, 이 세상의 나그네다. 우리의 소속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소속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신앙의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하나님이야,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거,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개인주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긴 하지만 교회에 소속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알란 크라이더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belonging, 교회,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 교회 나오시죠? 근데 그냥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슉 나가요. 여러분 지난주 주말에 여기 제가 부흥회할 때 오셨던 분 아시죠? 제가 왜 교회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교회 왜 와요? 천국 가려고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교회는 왜 와요? 제가 오늘 예배 제 설교 처음 듣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미 들었던 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인들이 교회 왜 올까 이렇게 보니까, 교회 주일날 왜 이렇게 열심히 올까 이렇게 봤더니 집에 가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촥 막 가버려. 물론 가야죠 당연히. 근데 교회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부산을 떨고, 그리고 교회 예배 탁 참석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슉 집으로 가. 그렇게 갈 걸 왜 그렇게 부산을 떨고 와요? 왜 오는가 생각했더니 천국 가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요 말만 잘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 고단에서 잘립니다. 제 말의 전체 문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교회는 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소속해야지만 하나님의, 내가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신비스러운 비밀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어야만 해요. 많은 경우 그냥 교회 와서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경우 있어요.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죠. 너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우린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교회 처음 오지만
여러분 교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장로님도 너무 잘 섬기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15명 있습니다. 그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면 우리 교회가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란 것은요, 서로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때로는 서로 뭐 오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죄짓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러다가 서로 다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지 마시고 소속되세요. 소속되세요. 여러분 소속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되려면요 내가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요, 또 혹은 상대방이 내 속에 있는 문제점을 막 보기도 해요. 나의 약간 더러운 부분들, 문제점이 막 드러나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신경질 많고 내가 얼마나 짜증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걸 알게 돼요. 교인들이요, 다 괜찮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거기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제가 한인교회 와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왜냐면 많은 경우 한인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마음에 안 들면 뭐 거기만 교회야? 저쪽에 가면 또 오라 그러면 또 그쪽에. 그러지 마세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짜증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서로 함께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는 belonging. 또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개교회주의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한국교회의 영성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은, 우리 교회의 영성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전체 영성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여러분들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미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미주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그죠? 요새는 뭐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뭐 설교하면서 동성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 세계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belonging. 내가 구원을 얻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을 읽고 가는 교회의 공간,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어떻게 이 구원을 읽고 가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믿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 세 번째, behavior.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회심했다고 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부터 23절에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반드시 체크했던 세 가지 행동의 변화, 이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안 줬다는 겁니다. 첫 번째 행동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이를 기뻐하심으로. 무슨 뜻이에요? 거기 앞에 주어가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누구와 누구를 화평했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평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 사이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회장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만날 수 없어요. 만나서는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셨으니, 성경 잘 보세요. 그렇게 하셨으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으니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에 우리가 화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 즉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나타나야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인가 아닌가입니다. 용서하는 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문장 아시죠? 이거 아주 유명한 문장이야.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가 벽에다 붙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요, 새 것이 된 게 어떤 새 것이 됐냐,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만 문장을 끝내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이렇게 막 깨끗해지고, 뭐 몸에 좀 약간 뭐 얼굴이 하얘지고, 환해지고, 예수 믿으면 당신 얼굴 환해졌네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내 속에 있는 화학적 작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내가 뭐 죄로 더럽혀져 몸이 좀 깨끗해지고, 그래서 모욕 갔다 온 것처럼 깨끗해지고, 뭐 약간 그런 이미지로 생각해요.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18절을 읽어야죠. 그 다음 절을 읽어야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를 읽어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뭐냐 하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므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 다음에 예 예수 믿습니다 하면 세례 준 게 아니고 정말로 화목하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를 3년 동안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후에 세례 줬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나타날 가장 첫 번째 행동의 변화는 화목하는 일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이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 화목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들은 화목하게 하는 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화해하는 일, 용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계속해서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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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일이 안 일어나면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화목케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회심한 사람이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나만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 잘 나가던 공동체 나만 나타나면 막 문제가 생겨. 잘 나가던 모임에도 나만 나타나면 이상하게 막 균열이 생겨.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대로가 아니요, 예수 믿으면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옵션이 줄어드는 거예요. 옵션이 별로 없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제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가서 막 뒤따 싸우기도 하고 정한되고 막 법원에 고발하기도 하고 경찰에 막 고소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요 옵션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가 잘못해도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외에는 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가끔가다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에 여러 지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마을에서 사는 그런 아미시 공동체예요. 예, 기독교인들 모임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한 마을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기독교로 잘 가르쳐 봐야 돼서, 그래서 그 마을 안에 대한 학교를 만든 거예요. 자기네 아이들 자기네가 키우는. 예. 그래서 한 20-30명 정도 아이를 키우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른 그 동네 보니까 동네에 보니까 한 껄렁껄렁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청년이 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학교에 그러면 관리인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짭을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뭐 마약을 먹었는지 헷가닥 해가지고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 다 죽인 거예요. 미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근데 정말로 미국 사회가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그 아이들이 다 죽은,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가 그걸 다 이렇게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그 장례식 상황을. 근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학교에서 교정에다 자기 아이들 20명을 다 땅에 묻어요. 장례식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옆에 그 아이들을 죽인 청년의 묘지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철철지 원수 자기를 다 죽인 그 청년의 묘지를 만들어 놓고 이 청년을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 부모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한 부인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부인은 자기 두 아들이 그 총기 사건으로 죽은 그 부모에게요 질문했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하니까 그 질문에 답했던 그 어머니가 한 말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흘러나간데, 그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We as Christians, we have no other options but forgive.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때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화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2절입니다.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두 번째 행동의 변화는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변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했다는 말은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음이, 우리의 흠없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당당할 정도의 거룩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 죽기 30분 전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용서됩니다. 그럼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흠없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당당할 정도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이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첫 기도 시간,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 같던 지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떠세요? 어휴, 주님이 사하여 주셨구나. 사하여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교회 와서 싹 씻고, 그래 또 가서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또 교회 와서 싹 씻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약 먹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흠없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변해져 가는 거.
여러분 혹시 한국 텔레비전 가끔 보세요? 한국 텔레비 프로그램 가끔 보세요? 매일 보시죠? 그 몇 년 전에 혹시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영화 프로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그 프로가 없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프로. 그래서 나는 가수다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음악 방송 프로그램이 다 바뀔 정도로, 예, 한 4, 5년 전에 그 프로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히트쳤습니다. 예,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는 가수다 뭐냐면 가수 7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배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점수 매겨가지고 제일 점수 적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또 배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첫 주가 딱 방송되고 나서 센세이션이 일으켰어요. 와! 그래서 첫 주에 이제 7명의 가수가 딱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뭐 노래하면 한가닥 하는 사람이 다 나왔던 거죠. 예. 근데 왜 센세이션이 일어났냐면 첫 주에 7명 중에 누가 떨어졌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성가대. 성가대. 음악 때문에 보신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보신 거 아니고. 성가대에서 김건모 씨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김건모 씨는요 한국에서 노래 천재예요. 그 사람은요 이게 그냥 그 사람 노래할 때 여러분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래 노래가 나와요. 예. 천재. 근데 왜 떨어졌냐면 7명이 다 노래 잘하니까 그 배심원들이 누굴 떨길까 그러다가 다 노래 잘하니까 제일 까분 사람을 떨긴 거예요. 근데 김건모에 나서 뭐 여기다 이렇게 뭐 바르고 이렇게 나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가 막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 주일날 아니 어떻게 김건모를 떨어뜨리다니 막 그래가지고 PD 갈아야 된다 뭐 안 된다 뭐 그리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신문 사설에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고민하다가 방송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주 2주차 때 김건모 씨가 또 나와가지고 노래 한 번 더 부르고 스스로 물러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마다 다 봤어요. 저는 사실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교회에서 텔레비전 보지 않기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예. 제가 볼 수가 없죠. 근데 막 사람마다 뭐 너무 좋다고 꼭 봐야 되는데 안 된다고. 우린 내가 목사인데 교회 협력 목사인데 그거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봐야지만 이거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래서 제가 2주차에 봤어요. 2주 두 번째 주에 봤는데요. 김건모 씨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요. 그 사람은 그냥부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2주차 때 노래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두 손으로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딱 그러서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마이크를 벌벌 떨면서 불러요. 저는 김건모 씨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사람 그냥 이렇게 불러도 목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때는 막 마이크를 잡고 불 떨면서 이렇게 불러요. 뭐예요? 왜 그래요? 그 노래에 자기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신경을 다 써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노래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탈락했어요. 그 몇 주 후에 그 어떤 한 락커가 나와서 노래 불렀어요. 이름이 무슨 이렇게 락커 아시죠? 이렇게 하는 무슨 재범이었는데 무슨 재범? 강재범이요? 임재범. 저 별거 다 아시네. 그 사람이 나와서 저는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래 3번 불러놓고 3주 정도가 나오고 한국 사람들 다 개호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와, 저도요. 야, 정말 노래를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그 처음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되고 으아 이런데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나는 성가대가 너무 잘하시네.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런 노래예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의 친구가 없었는데 너만이 나의 친구가 됐고 그걸 부르는 노래예요. 이분이 이걸 부르는데 그때 그분이 굉장히 외로웠는가 봐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내가 유방 수술해서 못 나오고 또 자기 아버지가 누구의 자기가 첩의 아들인데 이랬는데 그 사람이 방송국에 유명한 사람에서 방송에서 못 나가고 다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막 병 걸려가지고 돈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언더그라운드인데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모든 생각이 이제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노래하는데 눈물을 막 흐르면서 땀을 막 부르면서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외롭고 슬플 때면서
그래서 막 이 생각이 다 났는가 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르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전율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거기에 막 감동해서, 그래 너가 내 친구였지만, 나 눈물 막 흘리면서 으아! 기억나시죠? 예. 안 보신 분들 보세요. 그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이 왔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노래 부르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수라는 거예요. 가수면 이 정도 노래는 해야 되지. 나 가수 맞지? 나는 가수다. 가수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그때 우리 속에 왔던 반응이 뭐야? 그래, 니네 진짜 가수다. 가수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다. 가수 맞다. 그게 우리 속에 왔던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해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목사다. 나 장로다. 나 집사다. 나 권사다. 나 그리스도인이면 이 정도 하면 됐지. 나 장로면 이 정도 하면 됐지. 나 권사면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냥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 나가서 또 용서받고 또 가서 죄 짓고, 예,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진정이 원하는 회심은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흠없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변해져 가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거룩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회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대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분명의 행동의 변화는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여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예, 초대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 번째 중요한 행위의 변화는 바로 그들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소망 저런 소망, 뭐 아메리칸 드림, 아이들 잘 되는 거, 예, 그런 거 다 중간적인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정말로 이 땅을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완전히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예, 그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정말입니까? 예. 저는 정말 주님 오늘 밤에라도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아침에 오는 게 싫어요.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12시간 타고 하와이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세미나하고 또 끝내자마자 또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합숙 훈련 들어가야 되고, 저는 오늘 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오셔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전국 복음이 모든 족속 가운데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주님이 오시냐 하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설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온 땅을 해요, 온 세상을 해요, 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너무 길게 끌어서 어떻게 중간에 스톱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김건모 얘기가 나오고 나가지고. 도대체 회심이라는 게 뭘까? 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이제까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천국에 뿅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 뭐 그 정도로 생각해요. 예, 천국을 사모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회심은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동시에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구인가? 내가 예수님의 도구인가?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회심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두 번째, 나는 정말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믿긴 하지만 정말로 공동체에 소속돼서 때로는 그 소속된 것 때문에 짜증도 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내 재정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어떤 일에 막 휩쓸려야 되고, 그러나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정말로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겐 딱 하나의 옵션밖에 없다.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밖에 외에는 나는 다른 옵션이 없다. 두 번째, 정말로 내가 거룩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회심한 자인가? 우리가 질문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